오늘은 제발 나의 말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서를 읽다 보면 아들들아, 계속 아들들아 아들들아 하면서 내 말을 제발 들어라, 그런 어드바이스, 이게 충고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러죠. 자녀들 잘 되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잘 새겨 듣지 않는 거를 보면 좀 답답하고 또 상당한 인내를 해야 되는 그런 걸 맞이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그것을 얼른 받아들이고 또 심지어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깨달고 또 열을 알게 되면 전하는 사람은 더 많은 걸 전해주고 싶죠. 근데 그것을 빨리빨리 이제 캐치를 하면 정말 이게 유익한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말하기보다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방향을 잡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도 한번 보시면 다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발 들으라는 거죠. 오늘도 한번 보시면 32절을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도 그러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또 그러는 겁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제발 들으라는 게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양잿물을 주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죠? 하나라도 더 좋은 것, 하나라도 더 귀한 것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고,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워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잠언에 나와 있는 잠언 기자도 그런 겁니다. 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제발 이게 내게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3절을 보면은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바로 캐치하고 바로바로 듣는 사람은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 같아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관계가 나빠질 걸 알면서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철이 들고 또 어떤 일을 경험하고 그러면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얘기가 이런 거였구나. 내가 왜 그때는 미처 이걸 몰랐지 하면서 그때 내가 그걸 들었더라면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낸 걸 아실 겁니다. 그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원래 플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인도했다가는 그게 되려 빨리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로서는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또 뺑뺑 돌립니다. 그 기간 동안 연단을 하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 40년은 잃어버린 40년이 되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 잠언 기자가 하는 것은 훈계를 들어서, 야단을 맞들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이제 버리지 말라 그래요. 어느 때는 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좋겠죠. 그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겠느냐. 그러면은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해주고, 그래도 깨우침이 안 되면 좀 더 기다렸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궁구해보고 얘기를 해보고 또 자기가 생각을 해봐서 자기 지혜로 그게 이제 터득이 되면 이제 그게 진짜 복이 돼서 얼마나 유익을 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거나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여러분 34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좀 그려지죠. 이게 들으려고, 그죠? 진짜 좋은 인생의 멘토가 있어요. 이제 인생의 스승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저런 분에서 나는 좀 배움을 갖고 싶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돈을 그분에게 뭐 가서 칠판 닦기를 하더라도 나는 좀 들어야 되겠다. 제가 아는 형제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영어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은 없지. 영어 공부는 너무 하고 싶지. 근데 그때 가장 유명했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제 돈도 많이 필요하고 줄을 서야 되는데 이 친구가 대범하더라고요. 문경 아주 촌놈인데 대범하게 그 선생을 찾아가서 내가 그 아주 수십 년 전이니까 내가 여기 칠판 닦기를 할 테니까 제발 나를 여기 받아달라고 막 사정사정을 하는데 선생님이 갸륵한 겁니다. 그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칠판 닦기서부터 막 굳은 일을 다 하면서 그걸 청강을 하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가장 영어를 잘하는 친구예요. 운동만 했던 친구인데 영어를 너무 이제 많이 터득을 하니까 독일을 가죠, 미국도 가죠. 지금은 이제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운동만 했던 친구예요. 장거리 운동 선수였어요. 근데 이 친구의 그 끈질김과 간절함이 계속 복으로 이어지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하고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원래 이단에 있었던 형제예요. 근데 거기가 이단인지 모르고 지금 유명한 아주 회자되는 이단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저하고 만나면서. 그러면서 일주일에 몇 번이고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을 좀 배우려고 계속 목사님 말씀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더 주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더 알려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뭐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배움에 대한 그 간절함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설령 그런 사람을 못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좋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의 저자가 너무 좋으면 그 책의 저자의 책을 다 읽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배우죠. 지혜를 터득하고. 그 어떤 이제 뭐 목사님이 계신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절대 요즘 자기 목사님 설교만 듣는 성도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다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또 메모하고. 정필돈 목사님도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은 수십 명의 설교를 듣습니다. 매일 그분도 목회자 중에는 가장 커다란 어르신인데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그거를 다 플레이어로 만들어서 그거를 듣습니다. 왜 그러냐고 우리가 물어보면 은혜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배우는 거죠.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지혜에 얻으려고 하는 데는 끝이 없죠. 그러니까 문설주 곁에서 막 기다리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일치월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갈목상대. 누가 봐도 갈목할 정도로 성장하는. 그게 은혜죠. 그래서 35절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 여기서 나는 지혜라고 그랬죠.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또 여호와께 은혜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내가 발견하고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되면 이게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이제 우리에게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36절 보면은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여기서 나는 예수라고 그랬죠. 조금 더 하면은 이제 말씀이 되겠고요. 우리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기서 지혜를 터득하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참 지혜가 내 안에 쌓이고 있다라는 걸 뭘로 아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게 내 안에 실질적으로 막 쌓이면 그게 이제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얻게 되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막 내 안에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또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는 거, 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섬겨간다는 거,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생에 커다란 그게 버팀목이 돼서 확실한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싶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 이게 오늘날은 비주얼 시대지 않습니까? 그 보이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다들. 뷰티 산업이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잖아요. 요즘에는 다 예뻐요. 요즘에는 다 멋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역이 과연 가꿔지고 있느냐라고 한다 그럴 때 그건 또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 또 말씀을 보는 거, 또 사랑을 나누는 거, 이거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너무 기도가 빈약하다라는 걸 느껴요, 오히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그런 문제의식마저도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더 문제의식이 생겨요. 더 갈급해요. 더 깊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더 간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요. 또 말씀도 안 읽을 때는 모르는데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힘들다, 모르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더 읽다 보면 거기서 무슨 강맥이 뚫릴 때가 있는데 그때 그 희열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희열이 크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또 삶도 보이고 또 위기가 와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또 힘도 주고요. 우리들 가운데 제발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내 말을 들으라. 제발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심정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자, 그 자가 정말 지혜자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